여러분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유대인의 절기로 보자면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절기로 보자면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여서 그동안의 수확을 또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던 것이 바로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왜 매년 이렇게 이 가을 시점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5년이 거진 이제 한 달하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올해는 감사가 많은 해이신가요? 아니면 수고하고 정말 한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은 해이신가요? 아마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 한 해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까지 좋은 일들이 오히려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날은 어쨌거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2015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시간부터 돌아가면서 감사함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고집사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다면 지금 벌써 긴장했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갑자기 감사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또 순간 그러셨을 거예요. 고집사님 지금 막 웃으면서 어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감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흘러 넘치지 못할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정말 감사했고 고마워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흔한 얘기로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올 한 해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철철 넘쳐야 될 텐데 우리 넘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은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러 나왔어요. 고집사님이 감사하러 앞에 나와서 감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강집사님이 나오셔서 감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이영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올 한 해의 감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감사 얘기를 들으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구나, 눈물이 나오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될까? 아니면 정말 감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구나, 이런 감정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감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감하고
느끼지 못하는 감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감사가 감사한 일이 아니라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2015년을 돌아본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 복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시험에 항상 무너진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더 다양한 수, 더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둑의 복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귀라는 것은 바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그 되돌아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그래서 감사할 게 많은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혼나야 될 게 많은 건지.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마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나의 어설픔과 미숙함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 같아요.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숙하고 부족함 속에서 그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쁘게 이 삶을 다시 살아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 그 죄 많은 삶 속으로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시 힘차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 안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우리가 감사하게 앞서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커피와 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2015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5년이 됐어요. 이제 개척 초기를 벗어나는 시간인 거겠죠.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교회를 접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5년까지 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15년을 돌아보니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어요. 많은 시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솔직히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2014년에는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 옆에 칸에서 이 한 칸을 더 늘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왔더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게 오늘 2015년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우리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저스 커피 마포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저스 커피 의정부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 전에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던, 쉬운 예로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에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었어요.
아마 현수는 기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건이랑 큐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5년 후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지금의 모습만큼은 기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피상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정말 지역마다 지저스 커피를 세우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각자의 사명, 역할들을 해나가고 그래서 한사병원에서 정말 병원에서 또한 한우들과 함께 교회가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가롤동은 가롤동대로 마포는 마포대로 그런 모습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꿈꿨지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으로는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 지저스커피 2호점, 3호점이 생긴 것만이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우스운 얘기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결신문에 또 이제 크게 한번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신문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또 취재가 와서 또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서울신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우리 교회가 선택에 대해서 와서 또 같이 의논하고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러 가요. 그런데 그날 또 연락이 왔어요. CBS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오겠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뉴스처럼 나간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큐티하러 모습 찍고 또 한서병원도 가서 찍자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코노믹 뷰라는 잡지에서 또 우리 교회 얘기를 들었다고 취재하러 나오겠대요. 유명해졌어요. 진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항상 이거예요. 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지? 제 얘기가. 야, 볼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얘기해놓고 나서 되게 이거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뭔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더 재밌는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 그 신대원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는데 특별하네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기존 교회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선교적인 방향과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왜?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그런 거에 맞춰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CBS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떤 기사가 나가거나 이럴 때는 좀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에 사람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래서 이제는 다 흩어져가지고 한 3-4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사다가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그럼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왔더니 주일날이 제일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몇 명이 오니까 이 정도 온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좀 난감해요. 왜? 모양이 안 나온다 이거죠.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하려면 막 사람도 많고 부흥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모양새는 안 나오는데 기사는 만들어야 되겠고 뭔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취재를 하고 싶긴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보여줄 게 없어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관심을 갖고 우리의 비전이 건강하다고 좋다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비록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솔직히 한 2주 정도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피곤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올해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년을 계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지저스 커피 2호점 세우고 3호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호점까지 가야 될까요? 내년에는 좀 쉴까요? 그리고 교회가 또 우리가 자리가 좁아지고 부흥할 수 있잖아. 그러면 또 넓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계속 교회가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너무 자그맣게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에 그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최소한 우리가 막 과용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고 지저스 커피도 그렇고 지저스 커피 선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지저스 커피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요즘 맨날 뉴스 보면 뭐라고 내면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 폐업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후감동에는 줄줄이 카페만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도 벌써 카페가 3개나 생겼잖아요. 지난달에만. 그런데 우리가 뭐 이 동네가 뭐 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고민이 되는 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지 그러면 또 우리 교회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또 지저스 커피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또 지저스 커피가 하는 역할, 지저스 커피 선교회 하는 역할을 하면 지저스 커피가 온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도 쓰고 좋은 일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또 지저스 커피가 운영이 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더 카페는 늘어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더 열심히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안민호 목사는 바리스타보다는 안민호 목사가 체질적으로 더 맞긴 한 것 같아요. 설교를 뭐 할까 하면 즐거운데 메뉴를 개발할까 하면 스트레스 받아. 전도하는 생각하면 기쁜데 사람을 어떻게 여기 막 많이 지저스 커피 오게 할까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감사한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처음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였을까? 하나님 여러분, 지저스 커피 체인 만들어서 100개 만드는 게 우리가 목표 아니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맛있는 커피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그 맛있는 커피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사랑방처럼 모여서 언제나 얼굴 보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걸 꿈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손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감사는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가게가 많아져도 올 사람은 온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 우리 지저스 커피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세상에 많은 도전과 또 여러 가지의 경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다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지난 5년 동안 우리 지저스 커피가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스타벅스처럼 대단한 메뉴를 매일 만들고 뭐 특별한 거, 또 그렇다고 뭐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커피 마시면 갑자기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영안이 맑아지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로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소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고 고민해서 닥치지도 않을 문제인데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건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뭐였냐면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머물러야 될 것이냐. 근데 솔직히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는 다시 들어가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한 가정도 있었고. 그런데 점점 이 한국에 있는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올바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시 캐나다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민호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더 쓸모가 있을까? 안민호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더 올바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안민호라는 목사는요, 한국에 있어야 맞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그 모양대로 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행사,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그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올바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게 내 계획, 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더 손해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럼 여기서 머물러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순수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구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캐나다에서 와서 딱 이제 사역지를 구하면 제가 정말 아무데나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안 받아주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대요. 결혼을 해서 안 해서 안 받아준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내 거룩한 뜻을 품었고 나도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나는 한국에 어느 교회든지 가면 나를 써주겠지. 내가 일할 곳이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랬어요. 캐나다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자. 그럼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제 후암백학교에 가서 파트를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캐나다에서 한 5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거기다가 교회는 딱 날아가 버렸어요. 왔는데 학위도 못 받았죠. 그리고 교회라고 교회를 찾아봤는데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옛날에 풀타임이라던 그 교회 풀타임으로 간 것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6세. 부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떡하셨어요? 저 같아도 캐나다를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개버석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도구로서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너무나 제 스스로의 장벽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쓸 수 있는 필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 파트타임에 들어갔던 거죠. 그때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 3가지를 뽑으라면 선택 잘한 거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 된 거. 저는 정말 이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된 거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되려고 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신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유지의 사모랑 결혼한 거. 정말 결혼 잘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커피학교에 개척한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2009년 제가 4월에 캐나다에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2달을 집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내 온 육신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백학교회 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유지의 사모랑 결혼을 했잖아요. 어제가 제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어제가 딱 11월 14일 토요일날 결혼한 딱 6년 전에 결혼했던 날인데 우리 유지의 사모랑 제가 데이트를 몇 달 했냐면 2달밖에 안 했어요. 사귄 지 2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해 11월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귄 게 몇 월 달부터 사귀었냐면 8월, 9월인가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결혼한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그게 제가 만약에 그 교회 파트로 안 갔으면 그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의 두 번째 일이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제 상황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풀타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에 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 스스로도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와 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취재가 나오겠다고 난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여줄 것도 없는데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커피와 교회를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영을 함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안지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저스 커피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지저스 커피가 없었을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하나 있긴 있던데 보니까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참여하게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가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시작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마 하나님께 맡기신 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다.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다시 감사가 넘치실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복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